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을 저희가 다 같이 한 절이니까요.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여러분들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막 급박하게 변하고 그런 가운데 저도 이제 막 뉴스 기사를 그렇게 많이 안 챙겨 보다가 요즘 되게 챙겨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국 뉴스를 먼저 보게 되죠. 더 이렇게 읽기 편하니까. 그런데 뭐 여기저기 이렇게 한국 뉴스의 또 내용과 또 여기 미국에서 벌어진 상황도 막 너무 뭐랄까 급박하기 때문에 또 뭐 CNN이나 뭐 BBC나 뭐 ABC나 하여튼 뭐 뉴스 아리클을 영어로도 읽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그동안 영어에 손을 놨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단어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을 또 보게 되죠. 저도 이제 뭐 온라인 사전, 인터넷 사전을 본다던가 뭐 그렇게 하고는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사전에 내가 몰랐던 단어가 이제 해석이 돼서 이렇게 뜨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제가 몰랐던 단어들 알게 됩니다. 요즘 뭐 유행하는 말 중에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 뭐 대유행이라든가 뭐 한국말로 사실은 이게 트랜스레이트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그렇게 모르는 단어나 어려운 그런 문장들을 우리가 해석할 때 사전을 우리가 이용해서 해석하곤 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내가 모르는 언어의 그런 문장이나 글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사전들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대예배와 함께 히브리서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요셉의 인생 가운데 본문은 이렇게 요셉의 인생을 한 줄로 말하자면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맥락 가운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사실 쉽게 이해가 되기 힘든, 어쩌면 해석이 필요한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러한 내용이고, 그렇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그런 어떤 믿음의 그런 시리즈 가운데, 믿음의 어떤 맥락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믿음으로 떠나라고 명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또 요셉이 또 자기 뼈를 위해 명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해석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보면서요. 여러분들 저번 주에 저희가 봤나요? 요셉의 인생, 저번 주가 저번 주에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 야곱의 아들 중에서도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채색 옷 입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 이쁨 받는 그 아들로서 말하자면 형들의 시기를 많이 샀던 모양이죠. 그리고 요셉도 약간, 여러분들 요셉 스토리를 언젠가 읽어보면 좋을 텐데, 창세기에서 좀 눈치 없는 그런 편이에요. 약간 눈치 없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형들이 막 이렇게 막 시기하고 있는데도 막 눈치 없이 막 자기 막 잘난 척하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형들에게 팔려서 말하자면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 전에 사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형들에게, 자기 한 집에 사는 그 형들에게 살해 위협까지 당한 그런 요셉이었죠. 어쨌든 죽지는 않고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또 누명을 또 쓰게 되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그 감옥살이 가운데 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어서 어떻게 그들의 꿈을 이렇게 풀어주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감옥에 나온 한 2년 후에 나온 다음에 바로 그 애굽의 왕 바로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러 가서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함으로 또 한순간에 순식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맙니다. 이 당대 최고의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사실 뭐 지금 최고의 나라는 뭐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2G라고 하죠. 중국이나 미국. 그런 데에 어떤 총리가 된 것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가장 프라임 미니스터가 된 것이 요셉이에요. 그랬던 요셉이 마지막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나눴던 그 유언의 내용이 오늘 히브리서 내용이 다시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원본 내용이 창세기 50장에 나오는데요. 50장 25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이렇게 예언하고 죽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것이 요셉이 자기가 죽어갈 때 자기의 형제들을 두고 아니면 형제들의 또 자손들 그 가족들을 두고 그 이후에 심지어 그 이후에 낳게 될 그 자손들 그런 후손들을 대해서 말했던 유언이 이 유언입니다. 근데 사실 이 유언은요 자기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어떻게 보면 따라서 적용해서 자기에게 적용해서 말한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21절에 야곱의 유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어쨌든 이 자손들이 이 후손들이 자기도 그렇고 그 후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땅, 지금 애굽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거라는 그러한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언을 야곱이 남겼던 그 유언을 말하자면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남겼던 그 유언을 요셉이 어떻게 보면 다시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자기 삶과 또 적용시켜서 반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창세기 50장 25절 그리고 오늘 본문이었던 11장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왜 거기 왜 돌아가야 되는데 왜 거길 돌아가야 되는데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것을 콧하면서 그렇게 유언을 남겼을까요? 사실 요셉도 아버지 야곱 못지않게 좀 축복에 민감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다뤘는데 야곱은 속이는 자였죠. 그리고 축복을 받기 위해 머리를 많이 썼던 자였죠. 굉장히 두뇌 회전이 빨랐던 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도 뭐 야곱만큼 그렇게 비열하다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으나 얕진 않았을지 몰라도 되게 두뇌 회전이 빠르고 어떻게 보면 자기 축복에 민감하고 그랬던 인물입니다. 물론 요셉은 좋은 되게 본받을 만한 인물인데 창세기 48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야곱이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이게 뭐냐면 요셉이 애굽 땅에서 애굽의 제사장 어떤 애굽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아요. 그리고 자식을 첫째가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그 가운데 그 므낫세 에브라임을 이제 말하자면 자기 아버지인 애들의 할아버지인 야곱 애들을 데려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 좀 해주세요. 그 축복의 어떤 우리가 기억나죠? 에서와 야곱에게 있었던 장자의 축복. 그 축복을 어쨌든 그 축복을 이 아이들에게도 좀 전해주세요. 축복기도 해주세요 하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그 아이들을 보고 보통 오른손으로 첫째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둘째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야곱이 오른손으로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축복해주고 왼손을 므낫세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이건 사실 이제 저번 주에 저희가 나눴어야 했었던 제가 그 설교를 바꿨는데 저번 주에 나눠가 했었던 그 내용인데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엇갈려서 야곱이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요셉이 하나님의 뭔가 섭리가 있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아버지가 뭔가 뜻이 있겠지 아버지는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손을 아버지 왜 이러세요 하면서 그 손을 들어다가 다시 오른손을 므낫세 머리에 이렇게 얹혀주려고 하면서 아버지 얘가 첫째입니다. 얘한테 첫째 축복을 해주셔야죠 라고 아버지에게 오히려 되려 약간 꾸짖는 아버지를 되게 코렉트하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냥 아버지가 하는 대로 순종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걸 코렉트할 정도로 어떤 그 축복의 어떤 권리는 첫째 축복의 권리는 이렇게 가야 돼라는 어떤 축복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셉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죠. 12단이 있는데 다 모든 단이 나에게 절하더라라고 이렇게 꿈을 이렇게 형제들에게 막 나눕니다. 약간 자랑처럼 나누는 거예요. 형들 보니까 형들 단이 나한테 다 절하던데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또
또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별이 또 나한테 절해. 형, 해와 달과 별이 형들 별들이 다 나한테 절하던데? 말하자면 자기의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자랑 섞인 태도로 형들에게 말했던 그런 요셉이에요.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물론 어려운 억울한 상황 가운데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 같이 갇힌 사람들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게 됩니다.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의 해석은 되게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되게 이렇게 이제는 나가게 될 거라는 그런 꿈입니다.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주면서 당신은 이제 목 잘려 죽을 거야 라면서 되게 덤덤하게 그 끔찍한, 당신은 이제 좀 있으면 한 3일 안에 아마 목 잘려 죽을 거예요 라고 되게 덤덤하게 꿈을 해석해줘요. 아무런 위로도 없이 공감도 없이.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당신이 곧 나가게 될 건데 나가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어떻게 보면 공감 능력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어떤 환경 가운데, 물론 제가 요셉을 너무 이렇게 비하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요셉이 그 환경 가운데 자기가 나가는 거에 이 사람의 불쌍함보다는 자기가 나가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희망을 걸고 자기가 나갈 수 있음에 어떻게 보면은 집중했던 그런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 꿈을 해석하는 그 장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바로의 꿈, 파라오 그 애굽의 왕의 꿈을 해석했을 때 7년에 풍년이 들 거고 그다음 7년에 흉년이 들 겁니다라고 하나님이 영감으로 꿈을 해석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요셉이 계략을 짜줍니다. 풍년 때 다 이렇게 싸잖아요. 곡물이 다 쌀 때 많이 걷어들이시고 그다음에 흉년 때 그거를 파십시오. 실제로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은 그것을 다 파는데, 처음에는 흉년이 됐을 때 사람들이 이제 막 먹을 거 없어서 막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돈 받고 팝니다. 몇 년이 지나니까 돈도 없어요. 그럼 가축을 받고 팝니다. 몇 년이 지나니까 가축도 없어요. 너무 흉년이니까, 7년 내내 흉년이니까 이제는 땅 받고 팝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전 애굽의 백성, 저 애굽 사람들을 다 노예화 시켜버려요. 나라의 바로에게, 그러니까 모든 애굽의 땅은 다 바로의 것이 되게 해줍니다. 되게 지혜롭죠. 되게 머리가 좋은 거지만은 이런 거예요. 요즘 보면은 지금 이제 저희도 이제 LA 지역도 이제 셧다운이 시작돼서 이제는 생필품 막 사는 거가 막 사재기가 시작되고 막 시작된 게 좀 지났죠. 이제 막 휴지 막 난리가 나서 휴지를 못 삽니다. 그런데 이걸 미리 요셉이 아는 거예요. 요셉이 휴지를 다 사드립니다. 창고에 다 쌓아놓고 사람들이 휴지가 없어서 막 괴로워할 때, 이 기간이 1년이 지나고 휴지가 없어서 괴로워할 때 처음에 돈 받고 팔아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의 물건들, 차를 받고 팝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집, 여러분들이 갖고 모든 것들을 갖고 휴지를 팔아요.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지만 어떻게 좀 이렇게 뭐랄까 모르겠어요. 소름 끼치는 그런 지혜입니다. 소름 끼치는 머리예요.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지혜가, 이 머리 좋음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 야곱에게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항상 그런 식으로 재산을 늘리기도 했고 축복을 찾아서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셉이 닮았던 아버지, 그 사랑했던 아버지,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아버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아버지를 어떻게든 빨리 내가 있는 애굽 땅으로 모셔와서 편하게 살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정말 눈물로 모셔왔던 그 아버지, 그 사랑하는 그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마지막으로 들었던 유언이 아까 그 유언에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48장 3절과 4절에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아버지 요셉이 나에게 사랑을 주었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 나랑 좀 성향이 비슷한 그 아버지가 그 인생을 다 살고 나에게 주었던 그 유언 가운데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가나안 땅 루스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가나안 땅 루스의 하나님. 이 루스가 어디 땅이냐
누구냐라고 보면은 다른 곳에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35장 6절과 10절에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루스가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베델입니다. 베델이 원래 지명이 루스예요. 여러분들 베델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베델은 그 문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몇 번에 걸쳐 하나님을 만난 그런 장소예요. 그런 곳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생각나시죠?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 때문에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도망갈 때 그 도망가던 중에 지쳐서 쓰러져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에요. 그리고 지금 창세기 35장의 내용은 나중에 야곱이 삼촌 집에 갔다가 다 이제 재산을 갖고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강간당한 사건 때문에 막 아들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열받아가지고 그 디나를 강간한 그 말하자면 그 족속을 완전 그 제너사이드 해버려요. 완전 다 죽여버려요. 그런 가운데 그 주위의 모든 민족들로부터 말하자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 야곱 가족 하나 vs 다른 모든 가족, 모든 트라이브이 이런 가족이 다 있냐, 이런 위협적인 가족이 다 있냐라고 이 가족에 대한 말하자면 보복 공격에 대한 위협이 있었던 때에 야곱이 베델로 가자, 내가 하나님 만났던 그 베델로 가자 해서 다시 찾아갔던 곳이 베델이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 보고 다시 한번 컨펌하십니다. 야곱, 너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속이는 자가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나와 함께 씨름하고 나와 함께 붙어있는 자야 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이름을 주신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 베델의 하나님을 지금 야곱이 유언해서 요셉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하나님을 너에게 소개할 건데 그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 그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너를 번성케 할 것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의 하나님이야. 그 루스 베델의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그 베델의 하나님, 그 땅에 그 베델에서, 그 루스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인격적으로 만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새롭게 부여받은 거예요. 더 이상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가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이제는 그렇게 컨펌 못 박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요셉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야곱은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유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48장 15절과 16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잠깐 얘가 얘기했는데 이 야곱이 요셉 따라서 이제 애굽으로 왔을 때 애굽 왕 앞에서 자기 인생을 서머리할 때 이렇게 하죠. 내가 100년 좀 넘게 살았는데 너무나도 고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바로 앞에서 소개를 하죠. 근데 그 소개를 뭐 그렇게 했으나 그 자기의 삶을 자기가 그 베델의 하나님으로부터 비추어서 봤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나의 삶이 녹록치 않았는데 나의 삶이 100세가 넘어가는 그 인생 동안 정말 힘들긴 힘들었는데 생각해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 베델의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기르시고 많은 환난 가운데, 내가 고생하며 지나왔던 환난 가운데 나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너와 네 아이들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야곱이 스스로의 삶을 그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해석하고 요약해서 요셉에게 소개해주고 그 요셉에게 또한 그 축복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델의 하나님이 있는 곳, 그 루스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우린 거기 가야 된다고 말하면서 유언을 하는 거예요. 자손이 생길지라도 그 자손 다 데리고 우리는 거기 다시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언을 말하자면 쿼트했던 벤치마킹했던 요셉도 그의 유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봤던 그 유언이 24절부터는 창세기 50장 24절부터는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 베델의 하나님을 소개받았던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그 루스에서 만났던 그 베델에서 만났던 그 아버지가 본인이 말씀하시기로 본인을 기르시고 환난에서 건지셨다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비춰보니까 맞는 거예요. 내가 팔려왔고 죽을 뻔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고 그 모든 인생 환란 가운데 결국에는 나를 돌보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형님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그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야. 나를 돌보셨던 그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라고 말하자면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내가 죽더라도 내 뼈라도 들고 그 땅으로 돌아가 달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언은 훗날 400년이 지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성취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어려운 영어가 있을 때 사전을 찾아본다고 했죠. 그죠? 어려운 영어 아래 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려운 언어나 뭐 다른 언어를 해석하고자 할 때 기준이 되는 어떤 사전이 있고 그 사전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고 대입시켜서 그 문장을 해석하고 그 문단을 패러그래프를 해석하고 그 글을 해석해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그 어려운 문장, 어려운 아리클, 어려운 그 어떤 글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당장에 닥쳤을 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제가 찾아보는 제가 다음 딕셔너리를 찾아보거든요. 그런 다음 딕셔너리처럼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훌륭한 사전이 있어야 우리는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유언은 바로 그 아버지 야곱이 당신의 인생의 말미에 인생을 100여 년 살면서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그 기준으로,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전으로, 그 루스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전으로 해석함을 다시 받아서 자기 인생 또한 자기 인생을 돌보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또 사전을 가지고 그 자손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이 사전을 잃지 말라고 전달해 주는 그런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게 해석된다면 반드시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반드시 그 땅으로, 그 하나님이 있는 그 땅으로,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땅으로 반드시 돌아가라고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어렵죠. 여러분들 이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많은 교회와 또 많은 설교자분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전염병이다, 심판이다. 또 이것이 어떠한 또 어떤 이단들을 뭐 뽑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해석들이 전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사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가 있는지. 정말 영화에서만 보던 것 같은 이 상황이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반드시 이건 쉽게 볼 만한 문제가 아니게 되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큰일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의도 때문에 이렇게 이것을 허락하셨을까를 우리가 해석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면 이 전염병과 같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오는 어려움이 정말 내가 힘든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 가운데 위로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승리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두려움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부터 용서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은 승리할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도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도 아마 이것이 길어지면 되게 힘들어질 텐데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제 결국에는 공급하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하나님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볼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이 상황이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그 사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해석되어져야 돼요.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에 있는 그런 어려움, 힘듦, 괴로움, 고통 그 모든 기쁨까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전을 통해서 그것들이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그냥 일어난 일들이 우연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그냥 일어난 일들이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내가 어떻게 상황이 맞아 떨어져서 이것이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풀리지 않았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나에게 인도하심을 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삶을 해석하는 사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삶을 해석하는 사전은 우연이라는 사전입니까? 과학이라는 사전입니까? 여러분들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야곱이 요셉에게 전달해줬던 그 루스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사전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하는 그 기준으로 정말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진리된 그런 인생의 사전을 내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 만난 그 베델이 하나님의 집으로 야곱이 명명했던 그 베델의 그 원래 이름이 루스라고 했잖아요. 루스는 원래 뜻이 그냥 살구나무 밭, 열매나무 밭 그런 뜻이에요. 되게 그냥 지명으로서 그냥 우리 오렌지 카운티 이 근처에 오렌지 카운티 있죠. 그런 오렌지 카운티가 왜 오렌지 카운티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거기 오렌지 나무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가 됐어요. 그런 것처럼 루스는 그런 땅이에요. 그냥 그런 지명이에요. 그냥 살구나무가 많았나 봐요. 그냥 열매나무가 거기 되게 많았나 봐요. 그냥 거기가 루스였어요. 그 루스를 이 야곱이 너무나도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자기가 잘못을 해서 자기가 잘못을 해서 속여서 형을 피해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해 도망가다가 그 루스를 지나가게 됐고 그 루스에서 자기가 엎어져서 지쳐서 쓰러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환상을 거기서 보게 된 거예요. 그 평범한 지나가던 땅이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게 됨으로 인해서 그 야곱에게는 베델이 된 겁니다. 그 인생의 미래의 훗날에 그 인생의 또 다른 그 생명의 그 온 가족이 생명의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 순간에 생각나고 찾게 되는 하나님부터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받게 되는 그 땅이 원래는 그냥 루스 땅이었는데 그냥 평범한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땅이 되니까 나에겐 내가 돌아갈 땅, 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땅,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나의 자손에게 소개시켜줄 그 땅, 내 자손에게 명해서 다시 돌아오게 할 땅,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라고 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전달해서 다시 400년이 지날지라도 내 뼈만 돌아올지라도 언제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 그 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 그 방에서, 여러분들 그냥 생활하는 그 방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이것저것 다 하는 그 컴퓨터잖아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나라가 여러분들 비디오 게임 하라고 막 나가지도 말래요. 학교도 가지 말래요. 하루 종일 그 컴퓨터에서 비디오 게임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보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 앞이 그냥 내가 비디오 게임 하고 유튜브 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던 그 컴퓨터 앞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베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모르겠으나 짧을 거란 생각은 안 듭니다. 뭐 섣부른 예상일 수도 있겠죠. 짧게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것이 길어진다면 여러분들 오늘은 첫날이니까 호기심으로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되나 하고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이 한 주가 되고 두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 스스로 좀 챌린지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 드릴 때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두려움 때문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여 교회에 나오면 다른 사람들과 모여 있으면 병에 걸릴까, 이 전염병에 옮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그렇게 해서 선택하게 된 그런 온라인 예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전염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주는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그 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찾는 그 중심이, 그 본질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 예배 드리는 자리가 여러분들의 베델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루스와 같은 컴퓨터 앞이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가 베델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그리고 요셉이 언젠가 내가 거기를 돌아갈 거야. 언젠가 내가 그 가나안 땅을 돌아갈 거야. 지금 애굽 땅이 너무나도 좋은데 요셉은 지금 총리예요.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의 아버지라고, 총리의 아버지라고 온 나라가 야곱을 위해서 곡을 했다고 합니다. 야곱 그거 필요 없대요. 그냥 거기 돌아가고 싶대요. 나 죽으면 나 거기 가서 묻어줘. 나 죽으면 그냥 거기 가서 장사해줘.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부모님이 죽었는데 온 미국이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막 곡을 해, 막 뉴스에서 막 선포하고 막 지금부터 묵념하겠습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장례입니까? 얼마나 그런 유력한 장례입니까? 야곱이 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만났던 그 땅 가서 나 장례시켜줘. 그 땅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기근이에요. 기근이라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애굽은 그래도 먹을 게 있어서, 거긴 지금 기근입니다. 거기는 지금 먹을 게 없어요. 뭐 파먹을 게 없어서 여기 온 겁니다. 거기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요셉 본인이 총리입니다. 그 고생하고 죽을 뻔하고 감옥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이제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서 총리가 됐어요. 온 나라가, 뭐 왕도 뭐 자기한테 뻑가 있어요. 뭐 자기가 말 한마디면 뭐 다 끝나요. 왕한테 뭐 다, 온 국민을 왕한테 다 종으로 바쳤는데, 온 나라 땅을 왕한테 다 바쳤는데 뭐 요셉의 뭐 더 이상 뭐 권력으로서는 뭐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릴 수 있는 상황인데, 요셉도 내가 죽거든, 아마 뼈예개를 한 건 아마 그 당시 애굽의 미라 그 풍습이 발달해서 아마 뼈가 안 썩을 걸 예상했는지 내 뼈라도, 하나님의 예언처럼 이게 길어질 텐데 내 뼈라도 들고 제발 나를 거기까지 데려가 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 자세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염병이 아니라 그 어떠한 위협과 핍박이 있는 땅, 더 피폐하고 황폐할지라도 그 예배드린 자리에 내가 언젠가 반드시 돌아가리라 라는 그 마음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위협과 어떤 불이익과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 반드시 돌아가리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곳에 반드시 루스가 베델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되어질 만한 그러한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그 어떠한 하나님이 되었건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반드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자리가 지금 그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자손에게,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들에게, 후손에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가자, 예배의 자리로 가자,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가자라고 소개해주고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초보 사역자라 매주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게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매주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제가 항상 설교를 하러 올라오면 사실은 되게 긴장 가운데 설교를 하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그거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쳐다보는데 제가 한 30-40분을 또 혼자 떠들어야 됩니다. 혼자 설교를 해야 돼요.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막 실수할까봐 너무 죄송스럽고 막 이렇게 하여튼 두려워요. 그런 건데 지금 아주 소수 인원만 이곳에 있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설교를 전하는 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제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을 더 이렇게 축복하지 못했고 야곱처럼 여러분들에게 더 진심으로 그 베델의 자리를, 그 베델의 하나님을, 루스의 하나님을 소개하지 못하지 않았나? 기회 있을 때 잘할 걸, 있을 때 잘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그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 지나서 결국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돌아올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정말 우리가 돌아올 날을 정말 사모하며 그렇게 이 시간들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것이 매주 이렇게 된다는 게 너무 속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분들을 상상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기다리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뭐 본당에서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집에서 드려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되었건 우리는 그러한 어떤 매체가 되었건 그곳을 루스에서 베델로 만드는 작업을 계속할 겁니다. 그것 가운데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 모든 그 흐름을 따라오시면서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 만남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